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이틀 후에 곧 유월절에 십자가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를 위한 영적인 해방과 구원의 날이 곧 올 것임을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했습니다.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그들을 포함한 무리가 함께 시몬의 집으로 이동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몬은 이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풍습에 의하면 아직 시몬이 병이 낫지 않은 상태였다면 집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의 남매들이 있었고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종려주일이었고 곧 이틀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오늘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시몬의 집에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죠. 식사 중에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하느냐 하고 첫 반응을 했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을 비교해 보면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마리아 역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예수님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간에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녀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즉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다른 복음서 본문에 의하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해 왜 아까운 향유를 낭비하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그 제자가 바로 유다라고 나옵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당시 가치로 300데나리온의 가치였다고 다른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향유 사건 뒤에 바로 이어서 기록되는 사건이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입니다.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그래서
a year's wages, 1년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3천만 원, 4천만 원, 3, 4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받았던 은 30은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30에 대한 단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종종 언급되는 은화는 표준 화폐 단위인 세겔이었을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우연한 사고로 죽임을 당한 종에 대한 보상 금액이 바로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유다가 받은 이 30세겔의 가치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소 한 마리에 해당하거나 노예 종 한 사람의 거래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고작 하찮은 노예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은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향유의 그 값어치는 바로 그것의 3배에 해당하는 가치였지만 그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았죠.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 마음이죠. 마리아에겐 한두 방울씩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을 수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게 다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삶을, 그 마음과 손길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전하라 하신 것은 또한 후대에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주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복된 삶의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그 복된 삶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예수님을 노예나 소 한 마리 가치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 마음에서 어찌 구원이 나고 생명이 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리를 믿고 입술로 진실하게 고백해서 천국 가는 인터뷰에 통과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사는 복된 삶이 되는가, 그것의 과정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향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물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문제에서 그 태도와 가치를 드러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 내 방식, 내 고집대로 하는 것 하나 주님께 향유처럼 부어드리지 못한다면 안 될 일이겠지요. 또 우리의 향유는 무엇인지, 그 향유로 예수님의 뜻을 위해 어떻게 얼만큼 우리 삶에서 부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대대로 이 여인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라고 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생생히 살아서 부어드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종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비록 온전치 못한 향유라도 주님께 힘껏 기쁨으로 부어드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